요셉이 13년 동안 노예 생활 중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마음과 믿음이 잘 연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요셉이 비록 바로 왕에 이렇게 피택이 돼서 국무총리가 됐지만 사실은 그 애굽 제국이잖아요. 오늘 미국과 같은 강력한 제국인데 거기에 정치, 경제, 문학 이런 모든 군사 부분에까지 얼마나 탁월한 인재들이, 석학들이, 박사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13년의 훈련을 마친 요셉은 그들의 모든 사람, 이 박사들, 석학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앉혀놓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을 교훈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구원사적인 안목을 갖도록 훈련하셨다는 교훈을 우리가 받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이런 사건, 고난,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눈이, 그런 믿음이 훈련이 됐어요. 연단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들보다 앞서서 애굽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안목이 굉장히 중요한 안목입니다.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린 것이 아니고 굉장한 발견을 한 것이에요. 분명히 사건은 그래요. 사건은 형들이 바라는데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들보다 앞서서 애굽에 보내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는 구원사적인 안목이 요셉에게 형성이 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안목이고 신앙의 안목, 구원사적인 시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연단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어요. 때로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물질 문제 때문에 그런 연단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계획한 것들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냐고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까운 친척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신체적인 질병이 또 우리에게 고난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고통과 고난의 원인이 형들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물론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울고 불고 통곡하는 그런 쓰라린 그런 과정들을 지나야 했었겠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허용됐다고 하는 신앙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새로운 안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각을 구원사적인 시각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세속사적인 시각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야기한 구속사적인 시각입니다. 이 세속사적인 시각은 요셉이 돈을 받고 인신매매한 형들을 볼 때 악한 행위만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자신이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피해의식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세속사적인 시각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원수를 갚아야 돼요. 자기를 인신매매한 이 형들을 원수 갚아야 돼요. 자기를 감옥에 들어가게 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처절하게 원수 갚아야 돼요. 자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기억지 않냐고 2년 이상이나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 이 목을 잘라야 돼. 그렇게 잊을 수가 있나요? 이게 세속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사적인 시각은 다릅니다. 비록 시간과 사건 속에서 형들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 왕따시키는 그런 사건을 자기 생애 속에 만들어 놓았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슨 비밀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애굽의 노예로 팔린 것이 결국은 형들과 가족,
모두를 살려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믿음의 눈이 바로 구속사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흉년이 지나고 풍년이 2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거의 22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형들 앞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두 번째 발견한 시각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시다. 이게 구원사적인 시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우리 가정, 우리 아내와 남편,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에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생각은 처음부터 갖지 마세요. 물론 섭섭한 생각은 많이 있겠지만 이걸 세속사적인 시각에서 보지 말고 구속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사건을 다뤄야 합니다. 왜요? 참새 한 마리도, 그 당시에 참새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머리카락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다 세신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전체를 다 관리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간섭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비록 실수해서 일어난 사건이라 할지라도 나 자신을 탓하거나 나를 학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그래서 시편 37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삶을 내가 핸들하려고 하면 참 어려워요. 그리고 걱정과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리로다. 그랬어요. 비록 숨겨진 억울한 일이라 할지라도 대낮에 이 캘리포니아에 쏟아지는 태양처럼 밝게 만들어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때와 환경과 장소로 옮겨주실 때까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부동산을 많이 갖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결국은 모든 일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도 어려운 일을 겪은 때가 있었어요. 한 5년 전인지 6년 전인지 파사디나에서 공부할 때 일어난 일인데, LA 와서 식당에서 칼국수를 맛있게 먹고 이제 파킹랏을 이렇게 지나가는 중인데 이 보도블럭에 꼬마 아이가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한데 그걸 못 보고 자전거를 살짝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꼬마도 넘어졌어요. 보니까 자전거 바퀴가 이렇게 조금 부서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가 금방 일어나고 툴툴 털고 아무 일도 없어서 이 꼬마에게 자전거 새 걸로 하나 사주면 되겠다.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죠.
어떤 옆에 있던 히스패닉 청년들이 막 전화 여기저기 하니까 경찰차가 금방 오고 왱왱왱 하면서 막 큰 그 빨간 차 있잖아요. 그게 도착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